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이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변 상사나 주변 사람들 그렇게 신경 쓰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냅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아야 먹고 사니까 안 입고 없고 더러워도 다 참으면 사는 거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그래서 아마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실 지금 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만은 의미하지는 않을 텐데 생활 필수품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하고 외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불려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많죠.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그래도 뭐 돈은 먹는 거 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 쓰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든 나가서 사 먹든 밥 아닌 다른 것을 먹든 어쨌든 하루 세 끼 또는 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나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을 하지만 사실 1960년대, 70년대 해방 이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리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주로 그렇죠. 저희 세대도 그랬어요. 농업 위주의 가난한 나라였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끼니를 때울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그렇게 사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쌀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밥이 아니라도 주변에 먹을거리가 넘쳐나니까 밥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삼겹살에 갈비에 통닭에 햄버거, 라면, 짜장면, 스파게티 많죠. 뭐 해물 아주 뭐 정말 밥이 아니라도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주식이었고 돈이 없으니까 쌀을 가만히째 사서 먹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서류 봉투라고 하는 그 봉투에 이렇게 쌀을 사가지고 그 봉투에다 쌀 사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쌀값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봉투쌀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반찬도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죠. 김치가 주종이고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면 아주 따봉이었죠. 고기 반찬은 생각할 수도 없고 계란말이는 그야말로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겨우 구경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가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이 밥상에 올라오기만 했지만 밥상에 정말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이 가난하던 그 시절에도 부자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했죠. 돈이 없어서 학교 수업료나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며 살다 보면 정말 돈이 많아서 원 없이 써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부자의 결말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도 그 부를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들고 말라서 떨어지는 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주변에라도 죽을 때 자기가 번 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없을 겁니다. 인생사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 번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아니며 한 번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평소에 호화스럽게 살고 나사로라 하는 거지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서 온몸에 골문 상처를 가지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나중에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서 좀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본 그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부자와 거지라고만 나와 있어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부자에서 못 가고 가난해서 가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부자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의 대표입니다. 부자임에도 베풀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전혀 돌보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 중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상처투성이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모른 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마치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또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죽으면 절대로 가진 것을 싸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곳간을 헐고 다시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욕심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평생 평안히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역시 하나님께도 인색했고 이웃에게도 인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간과한 것이 있었죠. 그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세계 1위의 재벌이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는 지금까지 벌어서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그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세계 1위의 재벌에 올랐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97조 3,520억 원이랍니다. 97조. 뒤에 3,520억 원 빼더라도 97조. 예, 3,000억 원. 1억 원만 있어도 감지석진데, 통장에 당장 몇백만 원만 있어도 부자인 것 같고. 자, 97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그렇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호화스럽게 살아도 그것은 오로지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부자일 뿐입니다.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모두 다 이 땅에 놓고 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만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우리는 육신을 벗어난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육신을 벗어난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지만 그래봤자 100살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이 땅에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기쁨과 평강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 다 영원히 살기는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만 명칭을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이 그리고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볼 수 없지요. 다 볼 수 없어요. 물속과 땅속의 수많은 생명체들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은 다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믿지 못합니까? 다른 것들은 안 보고도 잘도 믿으면서 왜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옥을 단 몇 분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옥이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다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게 하셔서 모두 천국에 가게 하실 것 같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할 때 그때 그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들의 범죄를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 범죄를 막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등바등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날 때 나에게 주어질 삶이 어떤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합니다. 오래 산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짧은 삶을 살면서 아등바등 움켜쥐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부유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사탄에게로 넘어가 버렸고 그 뒤로 사람들은 엉겅퀴를 내는 땅을 땀 흘리며 힘들게 갈며 먹을 것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평온하고 부유한 모든 것들이 깨지고 이 땅에서는 가난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년째는 밭을 갈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거기에서 나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되는 해 다음 해인 50년째는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해서 땅을 팔아야만 했던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도 해방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가난이 왔지만 그것을 부유한 자들이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모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았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내 보려고 사람들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만들어내고 실천을 하지만 결국 권력을 잡은 자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가난한 삶을 되풀이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소련, 중국, 북한 이들 공산주의는 결국 실패했고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코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공산주의를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가난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나눔은 국가에서 주도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말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풀어놓을 때 가능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달리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기댈 곳이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서는 가난이 없으니 그곳에 소망을 두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가진 것이 없으니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 60년, 70년대 가난했던 때 복음이 더 많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해서 뽐내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재물은 가난한 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작은 천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얘기 안 했지만 이 말씀 제목이 지금 이 구절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우리는 모태에서 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